할렐루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삶의 일항에 기쁨을 뿌려주셔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장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327년 이탈리아 북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풀어내는 추리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프란체스코 수도원 수도사였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수도원의 늙은 수도사였던 호르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호르헤는 이단으로 금지된 서책에 수도사들이 접근해서 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 책을 보려고 하는 그 수도사들을 독살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호르헤가 이 수도사들이 그 책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독살까지 한 것인가? 그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2권 필사본인 시학이라고 하는 책의 제2권 필사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호르헤는 모름지기 수도사라면 웃음이라든가 기쁨과는 거리를 두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음, 즐거움, 기쁨은 항상 영성 수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수도사들이 그 책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소설이지만 중세 때 수도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큰 부자가 되거나 큰 성공을 거두는 것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성공이나 큰 어떤 부자가 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조지은님의 시 중에 까닭없이 마음이 외로울 때 들판에 핀 민들레 한 송이도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닭없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까닭없이 당하는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쁨의 언어를 입에 가두게 됩니다. 바쁘게 살면서 일에 나를 가두게 되고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을 나를 근심과 걱정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아픈 눈물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뜻밖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서 지금 성도들의 삶이 힘겹고 이렇게 무덥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니 주책밖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이 나는지 애써 그 기쁨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기도할수록 더 명확하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시그널을 잘못 읽은 것 같았지만은 곧 제 생각을 꺾고 기쁨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 세 번째 시간으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이라고 말하기가 멋쩍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글쎄, 동물이 웃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동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동물은 웃을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집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어느 가정이든 다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원래 이 기쁨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불행히도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파편에서 기쁨을 캐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연결시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기쁨을 일상의 삶에서 캐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본문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극히 적어서 우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에게 우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생명이고 축복인 구원의 우물에서 믿음의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 기쁨의 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 믿는 자가 감출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어제 밤늦게 말씀의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금방 잠이 안 들었는데 잠깐 깨어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참 시간들이 빨리 가는구나, 정말 빨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언젠가는 또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섭섭함과 슬픔이 물려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 그토록 그리워했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망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소망,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요 나의 놀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보면 보라 그래서 behold,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에브타흐 내가 신뢰하리라. 에프하드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라는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움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나를 위험에서, 공경에서, 괴로움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을 낭만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래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기쁨을 아십니까? 미래의 이 기쁨을 아십니까? 종말론적인 기쁨이란 현재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미래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또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지만은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현실은 다 없는 거였어요. 그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지만은 구원의 하나님, 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기쁨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결국에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지금 기뻐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뿌려주셨으면 반드시 그 뿌린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게 힘든 일이지만 열매가 맺히라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 잠시 삶의 조건이 기쁨을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 삶 속에 뿌리셨으니 앞으로 기쁨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미래의 기쁨을 오늘로 끌고 와서 지금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만 당해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가 싹 사라지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니요. 그것도 왜 온전이라고 하는 부사까지 집어넣어갖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뻐, 이거 미친 것 아닙니까? 세상의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만나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설상가상으로 힘든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뒤에 오게 된 기쁨을 앞당겨 누리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끝을 선하게 바꾸실 걸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온전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의 끝을 선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줄 걸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근심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에서 여러분이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우물에서 기쁨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뼈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우드한 것입니다. 이게 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 뼈대가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뼈대가 있다가 뼈가 있어요. 내게 프라우드한 게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야곱은 그것이 꺾여졌을 때 아팠지만 다리를 쩔룩거렸지만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꺾으신 뼈로 말미암아 야곱이 기쁨으로 그 형을 두려움이 없이 만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택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나가 싸울 때마다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뼈가 꺾어진 것입니다. 그의 자존감과 명예로운 자신의 위치와 그의 의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주께서 꺾으신 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어진 뼈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망신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했는데, 그런데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신의 잘남이 꺾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친 손길로 야곱과 다윗을 다루었지만
야곱과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꺾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터프러 거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낯선 이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이런 비밀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저 장미꽃 위에 이슬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힘들다고, 인생을 울면서 괴롭게 사시겠습니까? 매 게노이트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신약성경을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마다 이 말을 잘 썼어요. 매 게노이트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괴롭게 사는 것은 지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근심을 뺑 돌려갖고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된다면 나는 이 일이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봤어요? 저는 갇혀봤어요. 놀라셨죠? 제가 청년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파출소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라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때 집중기간이었나 봐요. 나한테는 안 잡다가 그때 잡아가지고 제가 시찰장을 이렇게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전화 좀 어디 한 군데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때 그 동네 동장님이 제 사촌 형님이었어요. 고사촌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주면서 해달랬더니 안 된대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쓰러웠나 봐요. 근데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전화를 받더니 얼른 풀어주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앉아있으라고 하더니 그 형님이 동장이니까 동장도 그냥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오더니 저 데리고 가면서 똑바로 혼내야지. 그럼 어떡하냐고 손잡고 가서 나가더라고요. 글쎄 그때 풀려나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도자들 가운데 바울만 너무 슈퍼스타야, 너무 유명해,
너무 존경받으니까는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 듣고 이때야말로 우리 이름을 날릴 때다. 그래갖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를 시기한다는 말을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동역자인데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전한다고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 뭐 어떤 방도라든지 상관없다.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노플러버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저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만나고 많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주를 믿게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멘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믿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이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면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또 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그 말씀도 사실이니까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언제 있었나? 내가 참 목자인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안쓰러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왜 담대히 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로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학교의 성도들의 일생 가운데 한 번쯤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경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고난받고 죽었으니 일생에 한 번쯤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작죠. 저를 불편하게 한 게 있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고난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던가 라고 하는 물음에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혹 성도들로 인하여 괴로움이 있다면, 성도들로 인하여 받은 괴로움이 있다면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없다고 감내했지 내가 기뻐했던가, 바울처럼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던가 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숙제가 풀리지 않아 골로새 1장 24절에 있는 1장과 2장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골로새 교인들 바울을 힘들게 해서 바울을 괴롭게 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괴로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트 시그널을 날리셨습니다. 내가 네게 맡긴 양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그널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구원의 우물, 미래의 우물, 고난의 우물에서 믿음의 두레방으로 기쁨을 길어올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물은 종말론적인 기쁨으로 지금 어렵더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선하게 하심을 믿고 축복하심을 믿고 그 기쁨을 미리 당겨와서 기뻐하는 것이니까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우물은 현재 나의 꺾어진 뼈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또 이 꺾어진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마그마처럼 분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흐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마그마처럼 흘러서 기쁨으로 세상을 이끌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게 원하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일생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립니다. 정말로적인 기쁨을 가지고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에 고난의 끝에 우리를 선하게 축복하시는 걸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우물에서 아버지 하나님, 꺾으신 주께서 꺾으신 뼈가 아프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으로 고난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생경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진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